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대속죄일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이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속죄일. 이번 주간에 우리들은 레위기 16장으로부터 20장까지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그 가운데에서 16장과 17장 두 장을 포괄적으로 커버하면서 대속죄일에 관한 성경의 규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atonement, 즉 속죄 혹은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 덮어준다, cover up, 덮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죄를 일단 덮어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덮어두느냐? 그 죄 문제를 완전히 청산해 주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청산시켜 주시는 그때까지 일단 덮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명령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들의 제물들은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없애주실 것이에요. 그때가 올 때까지 일단 카파르, 덮어둔다는 그런 개념이 구약적인 개념의 구속 혹은 속죄, 어톤먼트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입니다.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 형태가 바로 키푸르입니다. 키푸르, 욤 키퍼. 욤이라고 하는 말은 a day, 날이란 뜻이고, 키푸르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이야기한 카파르, 구속 혹은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 형태입니다. 욤 키퍼. 우리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캘린더의 10월달 안에 보면 빨간 글씨로 욤 키퍼 이런 명절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력의 대속죄일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룩한 날. 이 날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앞에 용서받는 날입니다. 레위기 전체에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규례에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일을 아마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절기일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우리가 배우는 10가지 10대 절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는 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하는 우등생이 되고 싶으시다면 히브리서 10장을 보너스로 여러분들 옆에 펼쳐놓고 참고서 삼아서 히브리서 10장과 레위기 16장과 17장을 대조하면서 대속죄일에 관하여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레위기 16장과 17장에 대한 신약 성경의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챕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그 대속죄일 안에 지켜야 할 그런 제사의 규례들에 관한 설명을 이 두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대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입니다. 첫째로 대제사장은 홀로 그 모든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과 2절 그리고 16절과 17절을 참조하십시오. 레위인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 레위 지파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제사장들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이, 대제사장 혼자서만 이 일을 수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음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일에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그를 버렸고, 그의 형제들이 그를 버렸고, 그의 제자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돌려 정말 그는 이사야 53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보지 않음을 받은 자같이 그렇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십자가 위에 홀로 올라가셨던 것이에요.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속은 오직 예수님 홀로 이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을 세우고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갚지 못할 것이고,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은 그런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도 구속 못할 이 죄인을 구속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 홀로 감당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그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의복, 그 대제사장에게 규정되어진 그 거룩한 의복을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벗어두고, 그리고 평범한 자신의 의복을 입고 성도들이 바라보는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 The Holy of Holies, 지성소라고 불리워진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그곳 앞에 그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어두고 그는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한 자기 옷을 입고 번제단으로 나아가 번제단에서 제사를 바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본래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그 모든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벗어두시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시키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에요. 또한 세 번째로 대제사장의 역할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 후에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한 대속의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6절과 11절을 참조하십시오. 예수님은 진실로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죄가 없으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시기에 적합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속죄의 제사, 당신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내가 당신께로 가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그 세례의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참여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으나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구속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는데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 동안의 제사를 위하여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3번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향단에서 취한 향연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향연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지성소 안에 가득 들어찬 이 향연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레위기 17장이 강조하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사의 장소이고, 두 번째는 피의 중요성입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때, 아직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던 때에는 그들이 그냥 들판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던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족장시대의 모든 인물들이 자기들의 장막과 함께 자신들이 쌓은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애굽이나 또는 가나안 원주민들도 그들의 우상들에게 제사할 때 아무 처소에서나 그들이 편리한 곳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의 장소, 제사의 장소를 규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속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그 성막이라고 하는 구별된 공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은 석가모니 이름으로 제사하고, 내일은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제사하고, 그 다음에는 공자 이름으로 제사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성막으로 특별히 규정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할까요? 저곳에서 할까요?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서 예배할지니, 오는 피지컬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예배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것을 주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피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17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람의 생명은 오직 피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이 피에 의해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피가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의 짐승의 피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일단 덮어두는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아사셀의 수염소와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해마다 이런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차례의 십자가의 제사로 이 모든 대속의 제사를 끝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하신 이유는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 6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온갖 정성과 힘을 기울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이 찬양에 아주 중요한 중점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의 목적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좌절에 이르고 낙심에 이르고 절망에 이르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애지중지 아끼는 것들이 내 곁을 떠나고, 여러분들이 정말 거기에 내 삶에 희망이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는 그런 절망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이라면 이 세상 모두가 여러분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돌아앉아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는 아직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선포했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신자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의미가 아직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을 살려두었다 칩시다. 다만 그 사람을 살려만 주고 모든 것이 끝났다면 아직도 그 사람에게 절망을 가져다 준 그 문제,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 고독과 아픔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를 살려만 두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다시 자살을 기도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그저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이루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코가 대짜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도 끝이고 예배도 끝이고 모든 세상 속에서 가장 아무도 보지 않는 고독한 곳으로 숨어들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은 끝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키실 그 일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살려두신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리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패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들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제사장의 역할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난 다음 대속제일의 제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대속제일의 제사의 규례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십시다. 16장 15절로부터 3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여러분, 1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번의 대속제일의 속죄 제사를 위하여 2마리의 수염소를 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마리의 수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양면적 효과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줄 그림들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속죄를 위한 속죄의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대제사장이 돌아오면 이제 대속죄일의 그의 역할 가운데 마지막인 온 백성들, 즉 이스라엘 나라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의 수염소 1마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했던 2마리의 수염소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마리를 잡기로 작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취한 2마리 염소 가운데 1마리를 가지고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3번째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수염소의 피를 제단불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7번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16장 20절은 말합니다.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이제 대제사장은 2마리의 수염소 가운데 희생으로 죽은 1마리 말고 남아있는 살아있는 수염소 1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의 제사의 마지막 과정을 지나게 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만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들에게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사람과 이 짐승을 동일시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자신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대제사장 아론은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수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가 기록된 그 보자기를 이 수염소에게 씌워서 미리 예정해 두었던 한 제사장의 손에 이끌려 이 수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21절과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결국 이 염소는 야생 동물들에게 희생을 당하게 되겠죠. 이 염소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염소를 끌고 간 제사장이 여러 산봉우리에 코너마다 자리 잡고 있었던 제사장들을 향해서 봉화를 올리거나 수신호를 보내면 여러 연결된 굽이길마다 자리 잡고 있는 제사장들이 신호를 보내서 맨 마지막 지성소 안에 있는 아론에게 소식이 전갈됩니다. 그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가 광야로 나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밖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대제사장 아론의 선포를 듣고 얼마나 크게 기뻐서 외쳤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구약에서 속죄는 카파르, 덮는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속죄는 루테르시스, 헬라어로 이 말은 cancellation, 완전히 모든 것을 무효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통째로 완전히 옮겨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완전히 먼 곳으로 떠나버린 수염소는 단순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백성들의 죄를 덮어두는 의미를 가진 다른 제물들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 수염소를 단순히 대속의 수염소라고 하지 않고 아사셀의 수염소라고, 아사셀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독특하게 이곳에서만 쓰여지는 구속이라는 또 다른 개념의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음력을 가한 것이에요. 똑같은 대속이라는 한국말로 번역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음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어쩌면 이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글 성경만을 읽는다고 할 때에 오해하기 아주 좋은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 두 문장이 가지고 있는 대칭을 생각할 때에 많은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 드리고 한 마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아사셀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신에게, 어떤 다른 존재에게 드리기 위한 수염소라는 개념으로 이 말을 이해하기 딱 좋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로 아사셀, 아사셀을 위하여,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scapegoat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scapegoat. 이 scapegoat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아사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스트롱 사전에서 remove out, wholly to go away,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것 역시 카파르라는 단어와 함께 구속, 대속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이 단어를 카파르처럼 뜻을 번역하지 않고 아사셀이라는 히브리어에 그대로 음력을 가해서 우리 성경에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아사셀이라는 용어가 구약적인 개념의 대속이라는 단어와 완전히 의미가 다른 신약적인 개념의 구속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죄를 옮겨버리기 위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염소 한 마리가 죽임당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 수염소 다른 한 마리가 광야로 내보내진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완전히 옮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상징하는 동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들 가운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 우리가 도저히 닮아갈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의 기능입니다. 시편 103편, 오늘 제가 묵도 시간에 인비테이션 말씀으로 예배의 부름의 말씀으로 낭독해드린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쪽으로 끝까지 가고 서쪽으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죠? 다시 만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구가 둥글다는 그 개념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쪽으로 끝까지 가고 서쪽으로 끝까지 가면 이것은 절대로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한 번 용서하신 것은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 용서받은 죄는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참회의 기도 끝나고 난 후에 늘 제가 성경 말씀에서 선포하는 속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이에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의 고유의 능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로 혹은 분노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불편하고 아픈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기억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 잊고 싶다고 잊혀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내 마음으로 잊는다, 버렸다, 용서했다 말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앙금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어린 시절 자라나던 과정 가운데서 제가 그 아이에게 저질렀던 실수를 기억합니다. 제 아이가 어떤 일로 저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제가 한바탕 꾸중을 하죠. 내 이놈,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아빠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어? 너 또 이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제 아이가 아빠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럽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그래 내가 널 용서해 줬어. 다시는 이러지 마. 알았지? 예.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짓을 또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이놈, 너 얼마 전에도 네가 나한테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줬는데 또 똑같은 짓을 또 저질러? 한 번만 더 그랬다간 넌 아빠한테 그냥 혼날 줄 알아. 아빠 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오케이, 나 너를 용서했어. 다시는 이러지 마.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래.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너 예전에도 그랬지, 요 전번에도 그랬지, 오늘 또 그래? 회초리 갖고 와. 종아리 걷어. 눈물로 회초리를 때리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빠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겁이 나갖고 살살 빌죠.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래요. 여지없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때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짓을 하나님 앞에서 범했을 때 하나님은 단 한 차례도 우리들에게 지난번에 지었던 죄, 그거 이번 지었던 죄 꼬박꼬박 기억해내서 우리에게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 죄를 기억지 않겠다. 정말 용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깨끗이 잊어버려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을 망각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꼬박꼬박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사람이 저지를 허물은 왜 그렇게도 기억이 잘 나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용서의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을 차곡차곡 마음속에 쌓아둡니까? 네, 적립금이 그만큼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슬픈 고난의 아픔의 기억들만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깨지고 얼마나 많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부부가 깨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이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저는 저지르며 삽니다. 그러나 제가 저지른 죄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를 잊어야만 할 지난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 욤키퍼, 이 대속죄일은 그들의 달력으로 7월,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 되는 날인데요, 여기 29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든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유대력은 우리의 양력의 4월경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속죄일은 대체로 양력의 10월경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날은 온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그 성전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온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범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날입니까? 메시아를 상징하는 두 마리의 수염소를 통한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마음을 다해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이 당하는 아픔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국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100여 년간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숫자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크나큰 부흥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경험한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산부 요인들이, 그리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부짖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를 하나의 명절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게 그들의 재주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 일종의 그들에게 설날 같은 그런 개념처럼 말이죠. 아니면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개념처럼, 이 대속죄일이 되면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명절을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줘요. 1년 동안 너희들이 행한 착한 일을 쭉 리스트업하고 1년 동안 너희들이 저지른 나쁜 짓을 쭉 리스트업을 해서
착한 일의 숫자가 나쁜 일의 숫자보다 많으면 하나씩 지워가는 거예요. 예? 나쁜 일을 행했는데 착한 일을 행했으면 착한 일 하나 한 거당 나쁜 거 하나씩 지우는 거예요. 쭉. 그랬다가 착한 일이 나쁜 짓보다 많으면 부모들이 그들에게 후한 상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속에 아주 중요한 맹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착한 일을 한 것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상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으로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착한 일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대속죄일이라는 명절을 하나의 명절로 고착화시킨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일은 어떤 개념입니까?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하나의 명절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가야 할 의무감 때문에 어떤 기대감도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에게 있어 기도는 어떤 개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찬양은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행위들 중 어느 것 하나도 명절로 고착화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속에 우리의 절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 문제를 풀어내는 일에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한 일을 하셨는가를 아주 철저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속죄일의 절기는 하루 온종일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위해서 완전히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언제나 그렇게 심각한 것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돌아오는 하나의 절기로 굳어진 날이 아닙니다.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1년 중 한 차례씩 돌아오는 그냥 절기로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매번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샘솟아오르는 건 예수님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희생시키심으로 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깊은 감사로 주님 앞에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주보의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메저스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의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죄인 된 내 모습 보네,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희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Majesty, Majesty, Majesty.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의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네.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오 생각 주신 그 놀라운 이세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Majesty, Majesty, singing Majesty.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Majesty, Majesty,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거룩하신 하나님, 변화를 위한 간절한 목마름과 갈망함을 우리 안에 품고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잊고 싶은 것들이 잊혀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마음에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고민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들, 나의 삶에 입혀진 수많은 상처들, 아버지 하나님, 끔찍한 고통과 역경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성난 파도 흉흉한 것처럼 그렇게 들끓게 만드는 수많은 분노들, 아버지, 대속죄일에 아사셀의 수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짊어지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서 이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우리에게서 옮겨주시는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단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수치와 오욕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잊혀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대속죄일에 욤키퍼의 제사를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멍에의 줄을 풀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11조와 귀한 헌물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연락하셔서 아버지 귀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물들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의 날 자유케 해. 주 죄인된 내 모습 보네. 주 보혈 날 덮으셨네.